찬송가 204장 찬양합니다. 204장 찬양하십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무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다 집을 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성공을 위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는 그날이 올지입니다.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세상에서는 좀 힘들고 어렵고 참 우리가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원한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실천함으로 무엇보다도 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여 구원시키는 참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근거한 우리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시고, 세속화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 모든 식구들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선과 악을 분별하며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또 우리 가정들 가운데 말씀이 흥황하여 참 팬데믹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번 주일 우리 창립 주년, 우리 18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또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지난 날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셔서 참 하나님이 뜻하신 바
더 많은 영혼들 구원받고 제자를 만들고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말 그대로 참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파송하며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이 뉴브런스윅, 또 특별히 러커스 대학교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며, 하나님 참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 참 은혜를 주셔서 복음이 잘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세워지신 그 복음적인 교회들을 통해서 이 지역의 영적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울러 우리 또 교회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치유의 손길에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특별히 백승환 집사님, 우리 당경순 집사님 오늘부터 우리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시는데 한동안 치료를 받는 기간 몸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수술의 회복을 기다리시는 우리 안성희 집사님, 또 우리 백지연 자매님, 특별히 또 이원영 선교사님, 또 김유아 선교사님, 우리 당석준 집사님, 그 외에 우리 여러 모두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살고 있는 미국에 이제 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참 하나님 뜻하신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참 우리가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대한민국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보호하시고, 특별히 교회들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회들의 믿음을 지키며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니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엘림 올레이션스 교회 우리 굴바라 목사님, 또 자밀라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퀸스 올레이션스 교회 담임하시는 우리 또 송유한 선교사님, 김리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또 김유한 선교사님, 김순희 선교사님, 우리 하시는 미전도 종족 사역에 하나님의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추수할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찬송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바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는 그날 아버지의 허물어지는 집으로 아버지 후회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이제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긍휼하게 해주시사 아버지 말씀이 흥황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로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선과 악을 분별하며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며 하나님 아버지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창립 1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머물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주께 사용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디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그 땅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며 성령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며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이 앉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하시소. 하나님 누구든지 이곳에 나오는 자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버지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다 찾아가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아버지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고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 워시아권에 있는 하나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의 주 앞에 말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 회독 주님 아버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숨기시는 우리 굴바라 목사님, 자밀라 전도사님, 우리 송유아 선교사님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크 은혜서 아버지 퀸시역에서 아버지 러시아권에 있는 많은 영혼들 예수 믿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김연성 기사의 가정을 하시사 하나님이 오늘날까지도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미전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주사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 또 새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전지하신 하나님이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은 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 돌아오는 주일 창립 18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지난날에도 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오늘도 또 내일에도 함께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만 모이지 말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숫자가 더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우리의 힘과 의지로 부족합니다. 우리의 열심도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만이 가능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죄악과 하나님의 모든 악한 행동에서 돌이키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자비를 구하게 도와주시사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8페이지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사나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레아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안의 아들들의 방에 들었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롬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도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살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나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좀 재미있는 그런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 지금 이때는 여호야김 때입니다. 이제 유다 왕국이 점점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게 되면서 이제 나라가 망해져 가고 있는 그때죠. 한 600 한 4, 5년 정도 주전 그때인데
그 여기를 보게 되면 이제 그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화를 통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오게 되면은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기서 담고 있는데요. 이 레갑 사람들이 도무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우리가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우리가 그 초창기로 올라가게 되면 가인의 후손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아브라함 시대 때는 이 사람들을 겐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케나이트, 겐 사람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모세 때에 미디안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이라고 대부분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대하 2장 35절에 보게 되면 그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족 이름이 겐 종족인데 그 가운데 레갑 가문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레갑의 아들, 6절에 보게 되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나옵니다. 레갑의 아들이었던 요나답. 이 사람이 굉장히 신앙도 좋고 굉장히 강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예후 시절이 돼. 그러니까 주전 한 842년 정도인데요. 그 예후 시대 때에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그 왕을 도와서 그 영적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그 일에 동참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마리아에 있던 바알 신당 그 모든 것들을 없애고 그 다음에 하여튼 바알 예배를 드렸던 모든 것을 다 파하고 그러는 가운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영적 개혁에 앞장섰던 그 사람이 여기 나오게 되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사람. 근데 그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명령한 것이 여기 나오게 되죠. 그것이 뭐였습니까?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포도주라는 것은 저들에게 어떠한 음료수가 될 수도 있었고 그런 방법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그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얘기한 것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라.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아시더라 이 포도주라는 것이 이렇게 또 마시다 보면은 포도주에 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성을 잃게 되고 정신을 또 잃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지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러죠. 목사님 그래도 한 잔은 괜찮지 않습니까? 저는 뭐 술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다 얘기를 들어보면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고 뭐 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요나답 후손들에게 철저하게 영어로 얘기하면은 금주 완전히 abstinence 포도주는 아예 입에도 대지 말라 그렇게 그 명령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거는 우리가 이해되는데 왜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 그랬는가? 아마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철저히 했던 그러한 그룹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유는 하늘에 있지 이 땅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소유도 갖지 말고 원래 유명문길이었으니까 우리는 진짜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니까 이 땅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어느 것도 여기서 소유하지 말라.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이방 나라들, 그러니까 애굽이나 뭐 바벨론이나 이방 나라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삶의 모습, 겉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여기 이 모습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고 그 다음에 소유를 얻고 거기에 온갖 그 모든 관심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다 쏟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요나답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살면 되지 않는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어떤 생활 규범을 정해놓고 그 당대의 사람들과 후손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살도록 하자. 물론 뭐 여기 있는 말씀은 뭐 술 취하지 말라는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뭐 성경에서 뭐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리적으로 봤을 때 맞는 얘기입니다. 이건 신약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뭡니까? 우리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살아라. 예수님도 하늘의 보화를 쌓아, 이 세상의 보화를 쌓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그 삶을 살아라 라고 이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좀 다른 의견이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어떠한 그 원리나 방침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참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게 되면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를 보게 되면 진짜 이 땅에서 천년 만년을 살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마음을 두고 하늘의 것을 찾으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라. 또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것을 우리가 움츠리고 그냥 그것에 목을 걸고 그렇게 살면요 사실 우리의 삶이 행복한 것 같지만 진짜 불행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뉴스 들으셨는지 모르지만은 미국의 그 두리 프리샵 그걸 한국말 뭐라 그러죠? 우리 공항에 있는 두리 프리샵 면세점 사업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부자인 줄 몰랐어요. 전 세계 몇 번째 가는 그런 부자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아내도 지금 살아계시 80대 후반 89세인가 그러시는데 이제 그 부자로 살아오면서 그동안에도 자선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그 자기 자선 단체도 있었고 어틀랜틱 무슨 뭐 단체인데 엄청난 뭐 그런 그 부자였는데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뭐 학교, 병원, 무슨 뭐 그런 그 연구하고 뭐 그런 데다가 그 돈이 액수가 얼마냐면 80억만 불입니다. 80억만 불. 엄청난 돈이죠. 그걸 다 기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하고 아내하고 이제 남은 생애를 살 동안에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남겨놓고 엄청난 돈을 다 기부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다 기부를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 자기 그 자선단체도 다 해체시키고 그것을 다 기부를 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당신들도 한번 이렇게 살아봐라. 그렇게 도전을 하셨는데 자 그분이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안 믿는 사람일까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삶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은 삶의 행복이 내가 쥐고 움켜잡고 있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놓을 때 진짜 선한 사업을 위해서 그것을 드리며 바칠 때 참 행복이 내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그것을 경험한 자 하물며 우리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짜 하늘의 꿈을 두고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평생 동안 장막에 사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세상 뭐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그냥 우리 최소한의 어떤 삶의 그런 방법을 우리가 좀 취하면서 나머지 것들은 진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좀 희생하고 바칠 수 있는 삶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겠는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여기 나오게 되는 레갑 자손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적어도 250년을 이 후손들이 이 요나답의 그러한 그 명령에 따라서 250년의 전통을 지키게 됩니다. 그 후에는 역사가 이제 어떻게 잘 나오진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참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 이것을 쭉 보게 되면서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무너무 부러운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진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얼마나 우리가 타협을 많이 하고 진짜 세상 사람들과 봤을 때 우리가 차이점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 영어로 얘기하면 굉장히 레디컬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생활 방식 자체가 레디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렇게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유대인들, 우리 요새 그 유대인 우리 그 할리데이가 지금 있죠. 유대인들 보시면요, 요새 우리가 5분 떨어지면 하일랜드 파크에 가면 그 유대인들 많이 있습니다. 그 루트 27을 지나가다 보면 이 토요일 날 안식일이라든지 아니면 유대인 그 절기라든지 보게 되면요, 여러분이 아신 대로 유대인 전통적인 옷을 입고 그 온 식구들이 손을 잡고서 걸어서 그렇죠, 회당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평상시에도 유대인 이렇게 쓰는 그 모자 있지 않습니까? 그 쓰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그 철저하게 나름대로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옷 자체도 그 여자분들은 항상 까만 치마를 입고 이게 딱 보면 알아요. 유대인이구나. 딱 보면 압니다. 그리고 저들의 삶이요, 물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 그렇지만 하여튼 제가 부러운 것은 뭐냐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모습과 다르게 그 유대인이라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자체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유대인보다도 철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아미시 사람들. 우리 필라델피, 펜실베이니아 랭캐스터 가면 그 아미시 타운 있잖아요. 제가 사는데 거기 그 근처에 그 더치 마켓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 아미시 사람들이 이렇게 주말에 목금토일인가 이렇게 나와가지고서 목금토죠. 주일날은 그분들이 일을 안 하시니까 와서 이제 장터를 엽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고기, 야채, 무슨 과일들 뭐 이런 거 다 거기 가지고 나와서 팔게 되는데 그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깨끗하게 옷을 입고 대부분이 가정 중심에서 거기서 신앙생활들을 하시고 함께 또 비즈니스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그 전에 왜 총기 사건이 거기서 났잖아요. 그렇지만 그 총기 사건에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지만 그 원수를 다 용서하고 용납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러한 커뮤니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포인트는 뭐냐면 오늘날에 우리가 너무 세상과 이렇게 타협을 많이 하게 되면서 또 우리가 뭐 그런 생각이 있죠. 나름대로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너무 이렇게 튀게 되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롱거리가 될 수 있고 손가락질 받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티를 내지 말고 우리는 조용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그 컨셉이 우리 마음속에 상당히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그것이 참 바른 것인가?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진짜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요, 세속주의라는 것이 세큘러리즘, 세속주의라는 것이 그냥 편만하게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세속주의라는 것,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세상을 따라가는 것, 뭐 쾌락주의라는 것이나 또 아니면 요새 우리 성행하고 있는 상대주의라는 것, 뭐 이 모든 것들 세상의 모습.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뭡니까?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용해서, 그렇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세상의 성공, 돈 많이 벌고 잘 나가고 뭐 이런 것. 사실 궁극적인 그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비슷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모두가 좀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람들이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잘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새 우리가 부모들의 어떠한 권위도 많이 떨어졌고,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뭐 강요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괜히 이 말을 했다가 상처받으면 어떡하고, 오해하면 어떡하고, 뭐 그래가지고서 신앙적인 면에서도 오늘날의 부모들이요 이렇게 함부로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참 이 레갑 자손들은 참 철저하게 이 신앙생활의 전통을 잘 지켜왔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가정들이 그러한 가정들이 됐으면 진짜 좋겠어요.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진짜 모든 면에서 다 세상과는 다르게,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썩지 않기 위해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어둠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딱 쫓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디퍼런스 메이커가 될 수 있느냐? 절대로 그럴 데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모든 면이 다르지 않으면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결단할 거 결단하고, 그래서 진짜 여기 레갑 후손들과 같이 진짜 거룩한 전통,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전통이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참 세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레갑 후손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참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불순종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레갑 자손들은 그 조상이 얘기한 것을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켰는데,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참 우리가 레갑 그 후손들의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전통을 참 본받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토대로 한 그런 영적 전통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참 전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세상의 모습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